예수님의 그 초청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위로가 되고 또 참 행복한 말씀 중에 하나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까 여기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지신 분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혹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없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할 때 이때가 이제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멍에를 쥐고 눌려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때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우리는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그 짐과 또 수고하는 그런 모든 노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그 무슨 구원에 관계된 일만이 아니라 어쨌든 인간인 이상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여튼 힘들어요. 사는 것이. 뭐 3살짜리 애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3살짜리 애도 고민이 있어요. 힘들고 얼마나 화를 내고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욕심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을 지금 좀 돕고 있는데 유치원 갔다 오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애들끼리 뭐 사온 얘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서도 애들도 또 그 어린 애들이 2살, 3살짜리들이 인격이 또 다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착한 놈도 있고 욕심 많은 놈도 있고 잘 또 인내하는 애도 있고 뭐 이렇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들의 세상에도 그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을 하다시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또 고생해야 돼요. 그게 뭐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인간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들 고생하고 다들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죄의 유혹 때문에 죄짐이 있어요. 이런 모든 그런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지고 가는 이 모든 인생의 짐, 이 고생, 고통, 이런 모든 비극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몽땅 주님께로 다 옮기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님께 맡길 것이고 그 대신 뭐하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다는 거지요. 그 멍에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세상에서 주는 멍에랑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멍에고 그 멍에를 지면 자유하게 되는 멍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질 때 참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고 우리가 좀 살맛이 나고 보람이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맡은 짐 또는 세상이 주는 멍에 그런 거에 지금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진짜 이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짐에 지금 예수를 믿었으면 그렇게 세상 짐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 그 빛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CCM 요즘 그런 복음성가라고 하지요. 복음성가를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작이 지치고 힘들고로 시작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복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글을 쓰는데 가사를 쓰는데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 그런 노래가 그렇게 많으냐 말이죠. 아직도 이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한 이런 멍에를 벗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썼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물론 공감은 되지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너라는 말씀이 있죠. 모두 내게로 오너라. 어떤 사람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 믿음이 뭔가, 그 결과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기지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은 무엇이다? 선물이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세 가지 단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기쁨, 선물. 이 세 가지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뭐지요?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라 그래요. 기쁨은 카라입니다. 그럼 선물은 카리스마예요. 세 가지가 어원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 한 단어를 얘기한 거,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은혜를 받은 거고, 은혜를 받았으니 기쁨이 넘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하늘에 소망을 뒀다고 했는데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슬픔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두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직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주님을 떠났다는 그게 이유입니다. 예수 떠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이 불평이 생길까? 이유가 뭐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는 이거 직장 다니는 사람들 경우에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장을 다니는데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녀요. 이분들은 입을 열어서 뭘 하느냐, 주인한테 맨날 감사해요. 자기 같은 사람, 무능력한 사람을 주인이 그래도 잘 봐줘가지고 정말 자기가 일하는 것에 정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우를 잘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진짜 기쁘게 직장을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한 달 정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가끔 있어도 정말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으면 정말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뭐라 그러지요? 직장 좀 다니다 보면 다들 자기가 하는 것만큼 대우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리고 자기를 노예처럼 혹사시킨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만큼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는데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분한 사람과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대우를 못 받았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뭐지요? 이게 사실은 짐입니다. 이러던 사람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무시당하고 억울해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직장을 다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이해하게 됐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임했지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해요. 직장에 월급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더 못해줘서 자기는 안달이 나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 그뿐만 아니죠. 항상 이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던 사람이 그때부터는 기쁨이 넘치니까 막 퍼주기 시작해. 여러분 주변에 막 이것저것 막 나눠주는 사람 있죠. 부유하지도 않아. 자기 것도 부족한데도 막 되는 대로 막 자꾸 이렇게 선물 사주고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기뻐서 그러니까, 기뻐서.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가분하게 생각하고 기쁨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다? 주님께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떠났냐, 그 차이입니다. 환경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냥 이거를 여러분 그냥 듣고 말면은 우리 인생에 아무 변화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게 쉼을 주신다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이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환경 절대 아닙니다.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인생이나 물질을 의지하면 인생과 물질과 함께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남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도움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원망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요.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 기쁨으로 섬기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일 생기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항상 안 좋고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슨 예를 들면 조그만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고를 막아주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뭡니까 이거 정수기 하나가 오래된 걸 이제 그 계약 끝난 정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놓고 필터를 내가 직접 가려고 갖다 놓고는 섰는데 이 냄새가 이제 자꾸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밑에 열어가지고 언제 넣은 이 필터인가 봤거든요. 필터가 4개나 있어요 밑에. 봤더니 오래된 놈은 5년 됐고 최근에 제일 가까운 놈이 3년 됐더라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겠지, 그죠? 그래서 그 필터 4개를 오다를 했거든요. 오다를 했는데 이게 이제 또
450불이나 돼요, 그게. 필터 4개에다가 좀 몇 개 더 여유를 해서. 와, 엄청 비싸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집에 페덱스에서 배달을 하는데 왔다가 그냥 갔대요. 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450불이나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집에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우리 덴톤에 페덱스 오피스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포워딩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라고 이제 했더니 그 왔다고 해서 내가 갔거든요. 갔는데 박스를 주는데 요만한 박스를 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필터를 갖다가 다 합치면 한 10개가 되는데 빨리 하는 것도 그 매년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박스에 다 들어가나? 그 무게도 10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가벼워.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다. 근데 앞에 보니까 주레킹 넘버랑 내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박스에.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죠. 아, 이게 뭐 이게 이렇게 몇 개씩 보내나 보다. 아니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혹시 우리 집사람이 뭐 옷이라도 샀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받을까 말까 하는데 뒤에 줄이 서져가지고 빨리 사인해라고 자꾸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열어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열어보고 싶으면 사인해래요. 사인을 하고 그 앞에서 열었더니 안에 여자 옷 요만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때 이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월마트 박스야 또. 그러고 보니까 내 트래킹 그 레이블 밑에 다른 레이블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 거 아니라니까 매니저 오더니 달랑 들고 가더라고. 자기가 리턴하면 된대요. 그것도 나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리턴하겠냐고. 내 것도 아닌데 네 알아서 이러니까 그리고 가져가요. 그러고 끝이야. 그래서 나는 그럼 내가 지금 사인했잖아요. 이거 사인은 뭐죠? 물건을 받았다는 사인 아닙니까? 그 너희들도 봤으니까 내가 물건 못 받은 거 봤으니까 그거 캔슬 시켜달라고 내가 사인한 거 다시 해라니까 이게 취소가 안 된대요. 그럼 어떡하냐니까 가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알아서 해결해래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여기저기 다 했죠. 페덱스 오피스도 전화를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뭐 그거 클레임도 하고 또 내가 그 오다한데 이제 그 회사도 전화를 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아무 기록이 없고 나한테 물건 보낸 그 PO 넘버 있잖아요. 오다 넘버도 없대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규 카스토머가 아니고 그렇게 그냥 필터 한번 이렇게 오다한 사람은 자기들 기록이 없대요. 갖고 있는 기록은 네가 물건 받았다는 그거 영수증밖에 온 게 없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의 무거운 짐이죠. 수고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데 무거운 짐은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운전하고 다니다가 여러분 운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받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뺑소니 가버리고 이러는 거. 이런 경우들이죠. 만약에 내가 그냥 거듭나지 못했고 그냥 세상 사람이면요. 이 내 성격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때리 받아버리죠, 그거를. 예. 난리가 났겠죠. 근데요.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요. 뭐 하게 되죠? 일단 내가 노력해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는 이게 주님께 오면은 주님이 마음에 힘을 준다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와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사건은 내가 너무 경솔하고 너무 그냥 이거 뭐 앞뒤 안 보고 이렇게 아무데나 사인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앞으로 있을 중대한 문제들이 더 큰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실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레슨을 주시는 거다. 그러고 너 레슨비 450분 진짜 싸다. 이런 레슨을 단돈 450불에 만약에 내가 그거를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무슨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정말 성질이 나가지고 나도 그냥 며칠 잠을 못 자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깨달음이 와서 감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힘이 오는데 정말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고 제가 최후로 이제 크레딧 카드에다가 디스퓨트를 뭘 했어요. 근데 못 받을 게 뻔해요. 왜냐하면은 다들 있잖아요. 내가 사인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한테 오락해놓고 그러고 나서 멍에를 벗겨주겠다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내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짐진 사람한테 또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한테 배우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멍에는 이유가 뭐였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일은 다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아내와 남편을 다 포함해서 내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회가 되고 섬김의 기회가 되고 사랑과 또 이 용서와 그리고 또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구절에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 남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이나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멍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어떻다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정말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너무나 온유하시고 스스로 낮추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타고난 이런 우리의 체질로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배워도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게 화내는 사람들, 나도 화를 잘 냈지만은 화를 낼 때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낼 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억울한 일 당할 때, 두 번째는 내가 옳다고 확실히 내가 옳을 때 화를 냈어요. 근데 자기가 틀렸는데 막 억지를 부리고 고집 부리고 화내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람이라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자기가 잘 보내고 무슨 그걸 뭐라 그래? 그럼 뭐 하여튼 속담도 있던데, 예, 무한 놈이 빵구 낀 놈이 화낸다, 뭐 그랬잖아요. 빵구 냄새가 나가지고 너 빵구 꼈냐면 막 화내잖아요. 뭐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정말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주로 화를 낼 때 내가 진짜 내가 잘못이 없을 때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화낸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화낸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힘이 오는데, 여러분 화내고 나서 관계 나빠지고 난 다음에 당장은 시원하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절대 마음이 평안이 안 와요. 차라리 용서하고 차라리 얻어맞고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속아줄 때 마음이 편하지, 그걸 화를 내고 그걸 갖다가 막 원수를 갚고 이렇게 해서 절대 평안이 안 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누가 갚아주나? 세상이 안 갚아줘도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참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갚아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집사람도 다 알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저는 사례비들 작게 받은 적도 많고 그리고 사례비를 못 받는 달도 있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우가 교회에서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을수록 생활비는 넘쳤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려고 애를 쓰니까 점점 부하게 돼요.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내 짐을 내 스스로 벗어버리고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인생은.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줄 필요도 없고 갚아줄 이유도 없고 갚아줄 책임을 안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속에서 기쁨이 서물서물 올라와요. 또 복 받을 것 같아. 하나님 또 갚아주실 것 같아. 넘치게. 자기 몫을 자기 스스로 다 챙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잘 사는 사람 있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차라리 내가 재산이 좀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좋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더 얻고 마음이 늘 불안한 게 좋습니까? 이걸 내가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뭘 주신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순종하라는 뜻이고,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힘을 얻는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환경에서 오는 평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얼마나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 버렸다, 하나님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마음을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적으로 막 어렵게 하겠지요. 육신의 질병도 주고 욥처럼 막 그냥 뭐 재산도 뺏어가고, 너 이래도 하나님 사랑할래,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이래도 하나님 신뢰하래. 이게 그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왜 속습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당당하게 해야지요. 가져가라 그러면.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가져가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 하나님 언제든지 내게 주실 수 있다. 왜 이런 믿음을 못 가지십니까? 이런 거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세상의 멍에는 어렵단 말이요. 세상 짐은 너무 무거워. 우리를 완전히 납작콩이 되는데 우리 주님 주시는 짐은 가볍다.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멍에는 실제로 누가 메시죠?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멍에를 메시는데 우리는 옆에 그냥 따라다니라는 얘기입니다. 매는 척만 해라는 얘기죠. 같은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귀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짐은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내 짐을 지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 짐을 덜어주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간증 중에 큰 간증 하나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갖다가 칭찬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뭐 공처가라서 그런 줄 아는데 전 절대 공처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갖다가 깔보거나 우습게 보질 않아요. 근데 그거 한계를 알아요. 이게 우리 집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내 모든 약점을 이걸 커버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걸 난 평생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와이프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게 회복이 안 될 때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희한하게 우리 집사람이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 집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도 있고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막 야단을 쳐요. 그리고 막 나를 갖다가 막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당장은 화가 나지만 좀 참고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교만해지질 못하게 우리 집사람이 또 있었고, 내가 좀 또 이렇게 나태해지려면 또 가시 역할을 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차피 우리 집사람은 나나 다 양들이에요.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유가 뭐다? 목자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양들이에요. 목자를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스스로 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양도 없습니다. 양의 모든 고민은 목자에게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해결돼요. 저는 그래서 진짜 간증이 있는 분들을 봐요. 우리 교회에서 근래 몇 분이 생기고 있어요. 그분들의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같은 직장,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같은 가정에서 같은 식구들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기쁨이 없는 얼굴이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그게 달라진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저는 목회하는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우리들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게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변화.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 비판, 이런 거 판단 싹 없애야 여러분과 저는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선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배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고 마음의 평안을 흔드는 그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요 마귀요. 그거를 빨리 눈치채고요 버려야 돼요. 딱 버리고 포기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자는 없어요. 그거면 된 겁니다. 우린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내 것이라고 그걸 주장하면서 안타까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목자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를 꼭 붙들고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가 진리입니다.